다시 줄을 바꿔 또 세간의 유의에 세간에 이르는 그 모양을 가히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다 징험한다. 다 한다 이거죠. 예. 사람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읽어보면 아이고 집에 아들이 그 공부 잘해가지고 그걸 대학 갔다면서요. 이것도 비로소 표가 났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이 우리 공부한다는 거는 죽고 나서 하나 10년 해봐야 제자리 걸음인지 뒤돌아가는 건지 내가 전에 대해서 흉을 봤습니다. 대구 박에서 성전에 앉아있는 철웅 스님이라는 공부인이 하나 있습니다. 한평생 그 참선만 한다고 들어앉아 있는데 통도서 극락암에서 우리 선방에 앉아 있을 때 공부치고는 족같은 공부다 그랬어요. 이 염불이고 참선이고 10년 해봐야 앞으로 향상이 되는지 제자리 걸음인지 후퇴인지를 모르는데 죽으나 사나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새벽녘에 3시간 4시간 앉아있다가 밥 한 숟가락 반찬도 시원찮은 거 얻어먹고 나면은 또 앉아있어야죠. 또 전시밥 한 숟가락 먹으면 또 앉아있어야죠. 저녁밥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또 앉아서 12시가 되도록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10년 해봐야 향상된 표를 모르지 않아요. 글 같은 거는 하늘을 전하고 따지 하면은 하늘을 전자 넘어가서 따지자까지 간 표나 나고 바늘을 가지고 옷을 지우면은 옷 한 자락이라도 지워진 표가 나고 밭을 매도 한이나 한 포기 한 포기 풀을 매간 표가 나는데 이 마음에 공부한다는 표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로 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디비 쪼오는 건지 옳게 쪼오는 건지도 모르겠죠. 10년 가도 그만 이런 상태니 이 말입니다. 예. 그 우리의 마음 공부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가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형상보리도 쳐다볼 수 없고 말이 그 자리는 말로 가지고 못한다 이겁니다. 뭐라고 된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할 겁니까? 못했다고 할 겁니까? 못 갔다고 할 겁니까? 잘 갔다고 할 겁니까? 말이 안 된다. 마음의 추측이라도 요래요래 추측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다르게 40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자그마한 나라 임금이 아니고 중국의 천자 노릇을 하실 복을 지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해충국사가.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께서 해충국사가 어렸을 때 중대로 왔을 때 너는 복이 너무 넘친다. 복의 힘 때문에 중노릇을 못할 때니까 너를 중을 안 만들어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해충국사께서 서약서 각서를 쓰고 절대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쓰고 중이 되신 분이 해충국사입니다만은 7대 국사를 했다 그러죠. 7 황제에게 국사 노릇을 했으니까 결국 육조스님 말씀대로 40년 동안 천자 노릇을 해먹을 복은 수용하신 복이죠. 근데 이 해충국사가 한번 토굴에 계시다가 하니까 임금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인도 쪽에서 도인이 왔고 타심통을 했다는 대사가 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서 본다 이겁니다.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서 본다 하니까 국사가 한번 내려와서 감정을 해달라. 그 국사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는 대의삼장이라고 하는 타심통을 했다 이겁니다. 곁에 사람이 앉아있는 마음을 전부 다 알아요. 이거는 공부해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지를 못해도 어떤 차원까지 가면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내 지나간 날 공부해 나오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청하보경사 서운하면서 100날 동안 속옷만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능엄주 기도, 주력 기도를 했는데 기도 속에 이런 걸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 몸뚱어리 여기 앉아있어 30리, 40리 바깥에 우리 신도님이 사는 동네 그 사람들 집집마다 막 내외간에 하는 이야기, 아들, 딸하고 막 하는 이야기, 모습 다 쳐다볼 수가 있고요. 텔레비, 라디오 필요 없이 나 여기 앉아서 오늘은 어느 동네 조금 살펴보고 싶다 하면
그 동네 생각만 하면 그 동네가 다 보여요. 집집마다 뭐 하는 일, 대화 하는 일 전부 다 보이고, 내 앞에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속은 어떤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게 내가 다 꿰뚫어 보이고, 막 이런 장난이 조금 순간적으로 왔습니다만은, 타심통했다고 하면은 곁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대의삼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궁전에 와서 임금님 천자하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인 부처님이 오신 것처럼 착각해서 해충국사한테 통지를 사람을 보내서 국사님께서 한번 내려와서 감정을 해보라. 그 국사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대의삼장이 속이야 어떻게 돼? 니 까진 놈이 국사냐?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국사님이니까 할 수 없으면 대의삼장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 네가 타심통했다면서.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타심통했다 합니다. 속에 가득 자랑이 붙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타심통했다고 하면은 내가 있는 데를 알아봐라. 두 양반 다 궁전 복판에 큰 높은 벼슬하는 정성들하고 천자가 앉은 가운데 두 양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해충국사가 생각을 길거리에 보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대의삼장이 이렇게 앉아있던 한나라의 국사님이 어린 아이들 틈에 그게 뭡니까? 요새는 그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그 50년 전쯤 해도 일본에도 있었고 8.15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잔나비 원숭이 제주를 시켜가지고 딜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원숭이 제주 시켜가지고 푼돈 요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 그 장난치는 데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에 모여가지고 국사님이 생각을 그쪽으로 보내놓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타심통이니까 마음에 움직이고 뭐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사님이 어린 아들 틈에 그게 뭡니까? 그래, 네가 알았구나. 이제 또 알아봐라. 조금 앉아있다가 아이고 나이 높으신 어른이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옛날에 그 초나라 때에 삼려대 벼슬을 하던 구런이라고 하는 충신이 그 투신 자살을 한 명나수의 그 넋을 기린다고 5월 단오날 그 충신의 넋을 기린다고 해서 음식 해가지고서 강물에 뿌리던 풍속이 여기 시간이 변해가면서 5월 단오날 뱃놀이 하는 풍속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배에 음식 싣고 가서 술도 마시고 그 남자 여자 할 것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해충국사 거기에 가서 계시니까 남아는 노인이 물에라도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맞혔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해충국사께서 자수용 삼매다 그러죠. 자수용 삼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삼매다 이겁니다. 자수용 삼매다 그러죠. 요거는 불불이 불상견이다 그러죠. 부처님이 서로 쳐지 못한다. 예. 자수용 삼매라고 하는 요거는 부처님도 쳐다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불불이 불상견이라고 하는 차원. 요거는 오직 당신 혼자의 차원이니까 대우주하고 전부 한 덩어리가 돼서 몸이다 마음이다 진리다 사상의 모습이다 여기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절대 대대 상대가 끊어져 버린 상태니까 요 상태는 아무도 뒤다볼 수가 없죠. 여기에 그 해충국사께서 딱 이 공부 차원에 들어가서 계시니까 타심통은 마음이 움직여야 추측을 하는데 오늘날 그 무슨 기구를 만들어 레이더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게 전부 전기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레이더로 추측을 하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끊어진 자리니까 어떤 기계 어떤 작용도 안 되죠. 이거는 뭐 타심통 한다는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을 추측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해충국사가 자수용 삼매 여기던데 부처님도 엿보지도 못하고 도인 상호간에도 엿볼 수 없는 이 차원에 혼자 딱 들어가는데 대우주 세계를 다 뒤집어요. 해충국사 간 데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의삼장이 막 용을 쓰면서
해충국사를 찾는다건 목련존자 엄마는 영혼이라도 있어서 지옥이라도 갈 수 있었지만은 이 법계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모양은 앞에 앉았는데 해충국사가 법계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계에서. 그니 대의삼자는 땀을 펄펄펄펄 내 해충국사는 앉아서 야 빨리 찾아봐라. 빨리 찾아봐라. 자꾸 독촉은 하지요. 그러니까 낮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 같은 놈의 새끼 네가 조그만한 재주 부린다고 해서 남 앞에서 남들 앞에 조그만한 재주 부리면서 남들이 대접해 주는 걸 만족을 느끼가지고 인도에서 여기까지 뒤지지 않고 자라왔다. 중간에 나 같은 놈 만났으면 네 다리가 부러졌거나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네가 뒤졌어야 되는데 인도에서 여기까지 자라왔다. 빨리 가라요. 가가지고 네 공부해야지. 지금까지 네가 한 짓은 전부 쓸데없는 짓이다. 생사윤회밖에 돌아가는 일인데 그걸 뭘 잘났다고 그따위를 하느냐. 그래서 뭐 호통을 쳐놓으니까 뭐 그죠? 땅 위에다가 한일자를 딱 그려놓고 이게 무슨 글자냐? 예.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한일자를 그어놓았는데 한일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임금왕자를 썼는데 왜 한일자라고 하느냐? 내가 아무리 글자를 못 한일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흙 위에다가 한일자를 그었으니까 임금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흙에다가 한일자를 그었으니까 임금왕자지. 이게 어떻게 해서 한일자냐? 마음의 움직임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은 귀신들도 우리의 모습을 못 쳐다본다 그러죠. 원효 스님이 공부를 하시고 계실 때 한 번 어느 절에서 그러셨는지 고향주 하시는 분이 쌀을 씻다가 쌀알을 흘려놨다 입니다. 쌀알을 흘려놨으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 고얀 놈이 이 소중한 쌀을 여기다 흘려놨는데 쌀을 하나씩 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스님이 여기 계셨네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을 보호하고 다니는 화엄신장인데 스님이 대우주 사바세계에서 없어진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되셔가지고 찾다가 보니 스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내 공부가 흔들렸다 이거죠. 쌀알 하나 때문에 쌀 주는다고 하는 바람에 신장 눈에 띄었으니까 내 공부가 잘 못됐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신장님 눈에도 띄지 않고 귀신의 눈에도 그 도깨비 짐승들이 둔갑한 그런 데도 들리지 않고 염라국 사자도 못 쳐다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장에 보면은 그 마조 스님의 제자 염관사 제한 스님이라고 하는 도인 회상에 한평생 그 절 살림살이만 한 스님이 계셨어요. 한평생을 절 살림만 하셨는데 70이 다 넘어서 염라국 사자가 잡으러 온 겁니다. 염라국 사자가 잡으러 오니까 일주일만 나를 말미를 달라.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다. 대중이 너 아이면은 안 된다고 해서 맡기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중 심부름을 하다가 나이 지금 70이 됐는데 내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만 나를 말미를 해달라고. 염라국 사자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해보고 염라대왕이 일주일 용서해주라고 하면은 일주일 후에 당신 잡으러 올 거고 염라대왕이 안 된다고 하면 갔다가 바로 뒤돌아온다. 근데 다행히 염라대왕이 일주일 용서해주라고 한 모양이죠. 근데 이 스님은 벌써 딱 자기가 간다. 일주일 후면 죽는 것 아닙니까? 염라국 사자가 와서 잡으러 죽는다는. 그 죽음이 바로 막 코에 더붙었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한평생 그 살림살이고 뭐지 하던 거 전부 문 깔고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마쳐가지고 다음에 염라국 사자가 오니까 그 스님이 대우주에서 없어져 버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몸뚱어리는 있어도 몸뚱어리 쳐다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가들은, 귀신들은.
마음을 추측해서 찾아가는데 이 스님이 대우주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잡아가요? 예, 이거는 서장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도 엿볼 수가 없고 천신 신장들도 엿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공부인데, 우리는 지금 마음의 공부를 하면서도 이먹고가 일부러 만드는 공부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쳐다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나무라 다나다라 해도 전부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유의심, 일부러 생각을 흔들어서 만드는 공부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쳐다보고 신장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익어져 가지고 내 자신도 한다는 생각 없이 마음이 하나에 똘똘 뭉치져야 되는데 요 차원까지 가지 않고서는 생사는 못 면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천마외도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도 해롭게 할 수 없고, 재석천왕, 대범천왕들이 아무리 칭찬해봐야 칭찬이 그 차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범부들의 그 여튼 지식이나 여튼 차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내 곁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 공부가 이만큼 뛰어난 공부다. 슬프다. 우물 안에 깨구리가 어찌 큰 바다에 넓고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야간이라는 것은 여우 같으면서도 여우가 아니고 여우보다 조금 적은 짐승을 야간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간이 어떻게 능히 사자의 부르짖음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공부는 크고 넓고 깊은 바다고, 중생들의 생각은 우물 안에 깨구리고, 또 우리의 이 공부, 우리의 마음은 사자의 큰 부르짖음이고, 밖의 일들, 중생들, 범부들이 하는 거는 여우보다 조금 적은 짐승이 빽빽거리는 소리와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짐짓 알아라. 잘 똑똑히 알아라. 말세 가운데에 이 법문을 듣고 한번 그 희유상, 참 거룩하고 장한 일이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거나, 또 그거를 믿고 이해하고 받들어 가지는 사람은 금생 한생의 복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무량한 세월 속에 모든 선지식 성자를 섬겨서 모든 선건을 심어가지고 깊이 이 반야의 바른 원인의 연을 맺은 최상근기다.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늘 그러십니다. 설사 자기 자신이 못해내도 세상에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이 있다는 것만 믿어도 참 깊은 선근이다 그러셨어요. 자기 당자가 하면은 그렇게 다행한 일은 없지만, 설사 못해도 세상에 이와 같은 거룩한 공부가 있고 거룩한 일이 있다는 것 믿을 수만 있어도 뛰어난 선근의 결과다. 예도 어른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에서 이걸 믿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해도 그 세세생생 좋은 선지식들을 섬겨서 선근을 심어서 깊이 반야의 정인에 좋은 근기를 심은 상근기 사람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장구, 이 문장이나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 초소에 모든 선근을 심은 사람이다. 금강경에 그랬죠. 예. 또 말씀하시기를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했으며, 또
최상승의 마음 바란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했다 하는 말씀이 계시니, 이 금강경의 말씀처럼 이 마음을 낸다든지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이렇게 드물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 도를 구한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겁약을 내지 말라. 겁을 내거나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해내겠느냐, 나 같은 거는 벌써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후퇴심, 겁을 내는 뒤돌아가는 마음, 후퇴심, 이걸 내지 말고 어떻든 용맹한 마음을 낼지니 숙세에 좋은 인연은 어떤 사람이 숙세에 좋은 인연이 있다 없다를 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승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거라는 걸 믿지 않고 일부러 아이고 나 같은 근기 약한 사람은 틀렸으니까 그만둔다든지, 아이고 나는 아예 당초 처음부터 그만 안 한다든지, 이런 달게 하여러서 나는 약한 사람이다는 이런 생각을 내가지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서 이제 닦지 아니하면은, 이 공부를 해 나가면은 비록 숙세에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더라도 지금 이 좋은 인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전생에 지금처럼 사람이 될 복이라도 닦아왔다. 그러니까 이거 주초도를 해가지고 다음에도 내가 또 사람으로 와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복을 닦고 선을 닦으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포기해버리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복령사 다니는 신도님 한 분이 참 무섭게 정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보사님인데, 그 보사님은 원이 금생은 어떻든 이왕 연이 됐으니까 남편, 아들, 딸, 손자들에게 이렇게 이바지 잘해주고 복을 닦아서 다음 세상에는 꼭 남자가 돼가지고 와서 도 닦는 게 원이라는 보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 한 70이 다 돼가는데 어디 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까? 어느 절에 가가지고 여러 신도님네가 앉아 계신데 그 절에 스님이 조금 무슨 이 주력을 하는지 조금 식이 동했던가 봐요. 그래서 수십 명 이렇게 앉았는데 이 와서 씩 쳐다보고 모두 짐승들이구만. 그러니까 그 방에 앉아있는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전부 벌거지 짐승들을 연백이 못 맺었는데, 그 보사님이 앉아있으니까 희끗쳐도 다음 생에 비구가 와서 앉았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보사님은 지금 딱 죽어도 다음 생에 남자가 돼서 비구가 되어올 복과 연과 모든 걸 닦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을 세우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주초도를 놓지 못하고 이런 걸 믿지를 못하고 실천을 못하니까 전생 좋은 복으로 사람이 되어온 이 인연마저도 전부 뿌리채 싹을 내 손으로 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왕 사람의 몸이 됐으니까 다음에도 이 몸덩어리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시고 복을 닦고 선을 닦고 부지런히 공부 닦으면 다음에는 이보다도 더 좋은 몸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 또 나는 다시 다음 생에 와도 여자가 되어 와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 뭐 원효대사 쪽에 보면은 아사갑니까? 그 아가씨를 보고 원효 스님이 법계의 어머니가 되라 그랬죠. 나는 다음 생에도 또 여자가 돼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법계의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시면 다음엔 또 여자가 돼서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의 선건을 믿지 않고 다음 생 포기해버리고 지금 생에
전생 닦아서 사람이 된 연을 자꾸 꺾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시고 복을 닦으시면 꼭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생 닦지 아니하면 비록 선계, 숙세에 선건이 있지만 지금 요 좋은 인연 닦고 끊고 간다 이거죠. 허물어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이 가득 차서 전전히 그 진리자리 공부자리 좋은 인연하고는 멀어진다. 지금 이미 좋은 보배 처소에 왔다. 부처님의 그 사람 몸 받았지요. 잘했든 못했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요. 불교 만나가지고 하다못해 염불이든지 독경이든지 하셨지요. 부처님에게 와서 예불이라도 했지요. 이런 좋은 인연, 이게 다 보배 채워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배 채워서 왔으니까 맨손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 보배 채워서 왔으니까 그 보배를 받아서 가야, 찾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가히 공수로 돌아가지 못하는지라. 한번 사람의 몸뚱이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만급 세세생생을 가더라도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몽컨대 삼가할지어다. 예.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배 처소를 알고 보배가 있는 자리까지 와놓고 이 보배를 갖지 않고 돌아가서 되겠느냐. 돌아가서 길이 외롭고 가난하다는 걸 원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인연으로 사람 몸을 받았고 지금 잘했든 못했든 남 앞에 얼굴이라도 들고 나설 수 있고 부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연을 맺었으니 여기에 더 착실한 열매를 갖고 갈 때에 다음에 이보다도 더 좋은 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만약 이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가죽주머니 내버려라. 가죽주머니 내버려라. 소리는 이 몸뚱어리 생각지 말고 여기에 애착 두지 말고 한바탕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구를 짓든 손을 닦든 공부를 하든 해보라. 언제나 이게 아까워가지고 해 나가다가 어떤 고비 가면은 아이고 하고 뒷걸음 쳐버리고 또 아이고 좀 해봐야지 하면서 하다가 어떤 고비 가면은 또 좀 해버리고 하는 거는 전부 아깝다 이거죠. 내다 겁이 나고 이 모든 게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 그 몸뚱어리 한번 집어 던지고 해봐라 이거예요. 죽든 살든 죽음이라고 하는 고비까지 집어 던지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예. 요번에 수심교를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글을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